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3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일어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이곳에 불러와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회개하고 또한 감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회개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아픔들을 바라보며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을 바라보며 참 저희가 상한 심령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받을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쪼개져서 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한번 변화되는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파이터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싸우는 거 좋아하십니까? 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싸우는 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갈등이나 어떤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당히 도전적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파이터가 되어야 되는가? 왜 전사가 되어야 되는가? 상당히 좀 도전적인 그러한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그 졸개들은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싸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파이터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을 잠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우리가 파이터가 되어야 되는가? 사탄과 그의 힘들은 실제이고 또 그것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문 리서치 기관인 조지 바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조지 바나의 가장 최근 기록을 제가 보려고 하니까 2009년도 꽤 최근 거예요. 2009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미국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칭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나 혹은 성령의 존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 제가 세상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사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나 혹은 성령의 존재를 대부분 믿을까요? 대부분 믿지 않을까요?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40%의 자칭 그리스도인이 사탄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악의 상징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19% 자칭 그리스도인은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26%만 사탄은 살아있는 실제적 존재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성령 홀리 스피릿에 관한 설문조사도 이와 비슷한, 당연하죠. 사탄의 존재를 그렇게 믿으니까 당연히 성령에 대한 존재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탄과 마귀들은 단지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한 비인격적인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냥 힘이 아니에요. 그냥 포스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된 천사들 중 하나이며 하나님께 대적하고 함께 대적한 다른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바울은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의 신, 또 오늘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말씀 2장 2절 말씀에 나왔죠.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사탄의 실제적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결코 성경은 폐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였는데 사람이 만일 성경을 폐한다면 이것은 신성모독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감히. 성경을 폐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마귀는 omnipresent, 흔히 우리나라 말도 어렵죠.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다는 omnipresent, 혹은 omniscient, 전지하다.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딱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마귀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제한시키고 계시기는 해도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서는 싸울 수 없는 아주 매우 강력한 상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이 마귀들의 힘에 대해 최소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교활한 사기꾼입니다. 교활한 사기꾼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속여 인간을 결국 죄로 타락시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안 됐잖아요. 단 몇 마디에 그렇게 넘어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가리켜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언급한 말씀이에요. 그게 사탄의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했는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가 한 번에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워낙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줄쳐놓고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환한, 뭔 말입니까? 사탄이 무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딱 볼 때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정말 불순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아주 부드럽게 보이고 아주 선하게 보이고 아주 사랑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도 아주 유들유들하게 이거저거 섞어가지고서 아주 잘 재밌게 잘 전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이끌준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활한 사기꾼이에요, 사탄은. 그는 어떤 특별한 죄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확신시켜요. 계속 컨빈싱 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네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채워주지 못하는 거 분명히 채워줄 수가 있어. 이거 해. 이거 별거 아니야. 그것은 아주 자극적이고 즉각적이고 쾌락적이고 합리적이고 은밀하고 달콤해 보입니다. 마치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그 교활한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완전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서 13절. 그들은 아주 파워풀해요. 10장 5절에서 이건 이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 중에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 5절, 6절은 지금 어떤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장면입니다. 그때 자, 다니엘 10장 5절부터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게 마치 지금 바울이 예수님 보았던 그 다메섹 도상의 모습과 좀 비슷하죠. 7절 말씀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자, 5절에서 이 6절 말씀은 지금 다니엘이 그 천사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엄청난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7절에서 지금 10절,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더 읽어볼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지금 그 모습에, 이 엄청난 그 여호와의 사자의 그 모습에 지금 너무나 놀라가지고서 9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실신한 거예요, 완전히 실신. 그러니까 한 손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어루만진 거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어요, 이 천사가. 자, 그런데요,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벌떡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다니엘이 기도한 그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미 그 응답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13절에,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바로 응답을 해가지고 바로 너한테 오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 자,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1차적으로 고레스 왕이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 1절 시작할 때 이게 바사 왕 고레스 3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고레스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리키는 것은 1차적으로 분명히 고레스 왕이긴 해도 고레스 왕에게 뭔가 씌운 거예요. 뭔가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 아니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 했을 때 이게 영어로 The Prince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Prince로. 근데 Prince 하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도 Prince가 나와요. 근데 그 Prince가 좋은 Prince가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 그냥 말했는데 영어로는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The Prince예요. 이게 그 Prince입니다. 그렇다면은 뭡니까? 마귀인 거예요. 마귀. 마귀가 직접적으로 지금 오는 것을 막았던지 이 여호와 사자가 아니면 그 당시 21일 동안 그 고레스 왕에게 어떻게든지 영향을 끼쳐가지고서 못 가도록 뭔 일을 하도록 붙잡아 놓은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응답을 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군주는 뭡니까? 여기서도 같은 군주인데요. 이건 어떤 군주예요? 좋은 군주죠. 미가엘 아시죠? 하나님의 천사. 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왔다 얘기해요.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 그 천사가 처음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때 엄청난 모습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실신해 버렸어요. 엄청난 모습에. 여러분 숨 막힐 정도죠. 여러분 직접 안 봤으니까 내일 아니다 생각하니까 이걸 직접 안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막 그냥 덜덜덜 떨었겠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실신해가지고 또 나중에 일으키는데도 막 무릎을 덜덜덜 떨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막은 자가 누구예요? 공중곳은 잡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자연인의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세력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거다. 같이 민글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나 혹은 인터콥 혹은 또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각 지역의 귀신들을 대항하는 그러한 파워 인카운터, 이 파워 인카운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팩트를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쪽에 몰려있는 특별히 귀신 세력들이 많으니까 그 귀신들을 스피리추얼 인카운터 해라. 그런 성경은 전혀 없습니다. 정당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마귀들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하지만 물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 신, 그 다음에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누르면 끝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에 종종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successful합니다. 사탄이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그것이 결정타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사탄은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앉히시고 모든 그 권세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싸움에서, 이 지상의 싸움에서 잠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서 사역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가 어떤 인간들의 교만과 이기주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들을 이혼시킵니다. 싱글 그리스도인들을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해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잘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계속하면 수없이 많죠. 사탄이 분명 패배한 우리의 적이지만 그는 결코 약한 적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최후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죄와 어울려 놀아서는 안 됩니다. 잠언 6장 2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혹시 안 타는가. 불 펴가지고 그걸 한번 꼭 사랑해 하면서 품어보세요. 안 타나 아마 불고기 냄새가 날 겁니다. 여러분이 감각이 없다면 불고기 냄새만 날 거예요. 당연히 타죠. 당연히 타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자꾸 이런 시험에, 왜 자꾸 이런 나는 죄에 빠지지? 그걸 같이 안고 있으면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에 어울려든지 말으세요. 사탄은 아주 교활하고 속이는 자이고 강력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13절에서. 자, 이 13절 말씀은 11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어떤 단어가 특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full armor.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전신갑주. 강조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볼 때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싸움을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서 울고 칭찬받고 감격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얘기예요. 시간 관계상 우리 두 가지만 주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악한 날. 자, 이 악한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서 이 악한 날은 바울은 단지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악이 지속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거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바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특별히 강력하게 공격해오는 영적인 시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서 그런 엄청난 핍박의 시기가 자주 있었고 주님께서 재림할 시기가 정말 코앞에 다가온 지금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발악.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 순교당하고 있고 결코 친교회적인 성향이 아닌 아주 리버럴한 이 CNN 방송 아시죠? 이 CNN 방송이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만 7,1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실제 이 사람은 훨씬 많을 거예요. 어쩌면 배가 넘을지 모릅니다. 7,100명. 작년에만. 목숨을 빼앗아가는 핍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죠. 이것도 다 사탄이 이런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장악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악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제 이러한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서 부정한, 부패한 이지머니를 갖게 하고 스마트폰으로 영적인 바보를 만들고 우리 청년들, 우리 유스들 정말 잘 들으세요. 스마트폰, 사탄이 우리가 잘 쓰면 참으로 유용한 도구지만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사탄의 그 시스템 안에 여러분 이미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죄와의 전쟁에서 패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자로. 감각을 점점 잃게 해요. 감각을 잃게 해버려요. 처음에는 뜨거 했다가 감각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둬도 나중에는 안 뜨거운 거예요. 지글지글 타도. 여러분 이 싸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주 평화로우십니까? I'm so peaceful.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경고 시스템 올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절에서 우리의 쓰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쓰임이라고 한 것은 나는 이그젬션이 아니라 나도 이 씨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고 정말 믿음에 활활 타서 정말 학교만 가면 전도하고 제 입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전도사님이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군요. 그러다가 그때 했으니까 전도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승호 일로 와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딱 펴주시면서 읽어봐.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탄은 쉬지 않아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승리를 위한 아주 적합한 준비는 무엇이냐?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외워야 할 어떤 공식이나 복잡한 그러한 단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잘 기억하세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하고 섞여 놀지 말고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하리라. 고린도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정말 진실한 펠로우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소극적으로 본다면 청년의 정욕 피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거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의 화평, 이 펠로십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신앙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뭐 하면 잘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이미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성경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인데,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아주 키 버스들은 외우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를 위해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키 버스들을 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거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이 지상에서 그의 생애가 다했음을 느꼈을 때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어둠의 세력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왜요?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안 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파이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예배 후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성경 공부 시간 혹은 우리 말씀과 만남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과 만남 시간에 이 두 가지 질문으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제 질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지 않다면 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악한 날을 대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사실 오늘 이미 말씀 속에서 다 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제가 오늘 악한 날, 성경에 나오는 악한 날은 특별한 그 날을 지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 세상에 악이 계속 존재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귀가 발악을 하는, 아주 온 힘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유혹하는 그런 시대의 영이 있어요. 이 악한 날을 대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 두 가지. 이것을 그럼 같이 오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통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파이터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믿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때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때론 무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그때 모두 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감격하며 울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상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